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그 선교 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선교에 대해서 그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이었는데요. 그 13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에 모여서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 지파 중에 수령된 자, 그 리더된 자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12명을 구성해서 정탐꾼을 그 땅에 먼저 보내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지형이 어떤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리서치를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미 한번 갔다 온 길, 이미 갔던 그 나라와 장소, 여기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심이 되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게 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신명기 말씀 보니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탐을 그 땅을 좀 미리 좀 살펴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의견도 내가 들어주마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정탐을 가봐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목적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휴식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범람한 그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감동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처음 네팔 단기 선교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구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더 나아가서 열방에 선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선교하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밟고 함께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 더 우리 기도가 구체화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가 필요하다는 그 마음과 또 소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지지난주에 우리 네 분, 저 포함해서 4명이 정탐을 갖는 거죠. 이게 딱 보니까 대표성이 좀 있더라고요. 억지로 좀 껴맞추자고 하면 여기는 각 지파에 한 명씩 그 리더 한 명씩 택했는데, 딱 보니까 연령대를 보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제가 50대 이제 되니까 우리 40대 우리 이주순 집사님, 60대 우리 김정숙 집사님, 70대 박선승 권사님, 각 연령대의 대표로 이렇게 우리가 정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가 여러분들 옆에서도 많이 단기 선교 다니시는 거 보지만 그 나라마다 이제 단기 선교하는 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일본에 만약에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노방정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 사용리라든지 이런 걸 그 일본어 사용리를 준비해서 또 스키 드라마라든지 복음 전도하는 그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을 준비해서 가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 이런 환경이라든지 복음 전파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그 성도들 가정과 그 예배 함께 동참하면서 땅밟기 기도라든지,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힌두교 이 상황은 외부인이 전도하면 걸리는데, 이 가족끼리 이렇게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분들 격려하고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인내하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는 그런 사역이 또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네팔에 필요한 사역을 준비하고 우리가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팔어 찬양도 준비하고 간증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해서 갔는데, 저는 처음에 갈 때 네팔이 열악하고 또 우리보다 어떤 복음을 이렇게 수용했던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앞서 있고 어떤 신앙의 경륜도 앞서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참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우리 팀원들도 다 고백하시는 건데 우리 신앙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오히려 많은 거를 배우고 왔습니다. 또 많은 걸 또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입장에서 신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어떤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 근데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느껴졌냐면, 내가 뭔가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많은 걸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런 자세로 갔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과 이거 앞에서 너무 내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부끄럽고, 야, 이게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진짜 잘난 것 없고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정말 겸손하게 이분들의 신앙을 배워야겠구나. 막 이것들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통해서 저도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막 이렇게 그쪽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예.
아내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긴 하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진짜 이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풍족한 이 삶을 사는 우리들은 진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로 생활할 것들을 결단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약 세 개 도시 이렇게 우리가 쭉 거쳐가면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그 도시를 좀 소개를 하면서 그 만났던 분들, 그 신앙과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이 카트만두, 그 네팔의 이제 수도이죠. 이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도시에 도착해서 도착한 첫날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숙소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부터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간 곳이 스와얌 부나트라는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이제 불교 사원인데 가장 오래된 그 불교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네팔은 힌두교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조금 없을 줄 아는데 그런데 불교와 힌두교가 오묘하게 이렇게 만나서 어떤 종교 그러니까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 수아얌 분학트가 이렇게 관광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네팔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종교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저 위에 네모에 눈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사람 그 눈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세계관이 힌두교와 불교가 이렇게 엉켜져 있어가지고 무속 신앙처럼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사도 힌두교식 제사도 이렇게 옆에서 잼을 사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쪽 둘레로 동그랗게 이렇게 그 돌리는 기구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기도바퀴 돌리면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 바퀴라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우리는 선교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또 이곳이 언덕에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우리 카트만두 도시가 보여서 짧게 이런 모션을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션을 취하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 오후에 이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롬 안수 집사님인데 부부시거든요. 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3층 자기 집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원래는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다가 카트만두로 올라오셔서 막노동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막노동 하면서 건축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들 져주고 그 돈을 받고 그런데 집을 져주고 그랬는데 돈을 못 받고 땅으로 받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렇게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기도 참 부끄럽다고 고백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같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앞서 가면서 전도지를 뿌렸답니다. 뒤에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자기 아는 분들이 그걸 주워서 읽게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또 담대해지셔가지고 시골에 있는 자기 형제들 또 친지척들한테 복음 편지를 꾸준하게 계속 쓰신 거예요. 그 복음 편지를 통해서 또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음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분이 고향 그곳에 또 교회를 지금 하나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힌두교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그러니까 이분도 가정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한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참관을 했는데요. 참관이라기보다는 함께 예배를 드렸죠. 이거는 이제 같이 그 실내 집에서 대접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보시면, 네, 제가 밴드에다도 올렸지만 이 찬양이 네팔 찬양이 있고 또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은 찬송가를 그 번역해서 또 네팔 찬양을 하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엔터 쳐주시면, 네, 세네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뭐 구역 모임 하면은 부부끼리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는 가족 단위로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제분들도 또 어린 아이들도 다 같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기타 치고 또 사회 보고, 그러니까 뭐 시키면 빼지를 않아요. 그냥 그냥 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매가 부모님도 있지만 이 자매님 이제 인도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특성도 준비해간 특성도 하고, 그리고 우리 김종숙 전님이 대표로 간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카투만두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시화로 사람 지방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예수님 믿고, 그런데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까지 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증거가 되고 또 이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한창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라하라는 이 도시로, 지방 도시로 갔는데요. 그 근접한 곳에 이제 빰바리라는 우리 늘 기도하는 빰바리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가는데 8시간 이제 걸려서 이제 간 거죠. 왕복 8시간인 줄 알았더니 가는 데만 8시간. 또 길도 2차선 도로, 포장도로가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동영상이지만 이 굴뚝 보이시죠? 지금 한창 그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지금 우리는 쇠면으로 이렇게 벽돌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흙으로 벽돌을 짓습니다. 저 굴뚝은 흙벽돌을 이렇게 굽는 그런 공장이에요. 카트만두에 저런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대기질이 너무 나빠진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진이 그 전에 그러니까 한 70년, 80년 주기로 지진이 있어가지고 흙으로만 지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콘크리트로 기반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흙벽돌을 이렇게 쌓으면서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다시 그 다음, 예, 이건 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 네팔에 사는 분들이 히말라야 산을 매일같이 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거기 살면은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8,000m 넘지 않습니까?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카투만두에서도 안 보여요. 여기는 그야말로 산 넘고 이게 강 건너 이렇게 가는데 산 위에 조금 높은 산 위에 올라가야 그나마 이게 이제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는 것도 정말 희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팀이 네팔에서 볼 건 다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가다가
저 멀리 에베레스트 그 히말라야 산줄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 네, 이런 비포장 도로를 네, 네, 여기를 우리 아주 즐겁게 갔습니다. 이 길이 8시간 쭉 있는 건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중간에 저 8시간 하루 종일 안 쉬고 갈 수는 없고 2시간 정도 가다가 화장실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잠시 쉬는 공간인데 저 멀리 차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화장실입니다. 네, 네, 여기 화장실을 좀 이용했습니다. 우리 집사 이조순 집사님과 저가 한번 이용했는데 이렇게 임시로 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렵게 이제 시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시라에 있는 이 학교 RTN 잉글리시 스쿨이라고 하는데 저희 에코백이랑 여기 물건을 한국에서 다 준비해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런 걸 선교 헌금으로 다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한 반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엔터 해주시면 이제 한 반에서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30세트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두 반에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여기가 1학년부터 10학년 제도여가지고 고학년 10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예, 예. 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 김종수 집사님의 선교사님이랑 조금 더 비슷하게 닮았다고 누가 엄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둘 중에 누가 엄마일까 하다가 이제 헷갈렸는데 다행히 이제 권사님 이제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몇 살이냐고 이렇게 우리 이 지역에 가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인데 엄청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저희가 몇 살이냐고 하니까 자기들보다 더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은 35세 이렇게 36세로 보이고 예, 여러분들도 가면은 엄청 어리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짧게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거기 가면 그 밤에 그래도 출출할 때 뭐라도 우리 먹자 해가지고 참치캔이랑 이렇게 준비 몇 개 해갔는데 그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먹을 시간이 없고 그리고 너무 네팔식이 저희들이랑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캔 남은 게 있었는데 다음 보면은 우리 이조순 집사님이 게임을 제안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참치캔을 선물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시간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전체 이제 활동을 끝나고 모여서 저희들은 이렇게 사진 찍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기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사장 되시면서 썬조이라고 해서 이 학교 이사장이면서 우리 선교사님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뭐 다 나오고 사진도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마을
마을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마을이 이렇습니다. 이쪽 동네가. 예, 저 개가 안 움직입니다. 차가 와도 결국에 가겠는데. 예, 사는 곳이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 예, 이게 뭐냐면 여기는 그 소똥을 가지고요. 저런 집으로 해가지고 연료를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뭐 반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물어봤더니 소똥이래요. 소똥. 소똥으로 이렇게 반죽해서 아까 그렇게 네모나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실화 지역에. 그 다음, 예, 빰바리 지역에 가서 빰바리 교회 그 우리 목사님이 사시는 곳 그 옆에 이분들이 사는 환경을 좀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소로주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소로주 사다 목사님 사시는 곳 흙집에 양철 그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뭐 저렇게 뭔가를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예, 여기선 좀 멀리서 그 집을 본 거고요. 이분이 이제 서로조 사다 목사님이고 이 분은 시라의 은혜교회 또 담임은 나겐드라 목사님이신데 이 자전거를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팔 단기팀이 10년 전에 왔을 때 어떤 팀이 자전거를 후원해 주신 거예요. 성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분들한테 재정을 주면은 재정 가지고 그 뭐라도 이제 사라고 주면은 그걸 안 사고 교회에 짓는다든지 그거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직접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이 가정에도 하나 주고 저 가정에도 하나 주고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기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전거를 타시고 10km, 20km 되는 지역에 또 교회들 가정교회 예배 드리시고 또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걸 저희한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예. 그다음 중요한 우리가 여기에 간 빰바레 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이제 부지를 여기 빰바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부지를 위해서 이제 갔는데 여기 한번 위로 올렸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면 이게 이쪽이 이제 그 소로즈 사다 목사님 댁이고 이 앞으로 이제 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밀을 심어 놓은 거예요. 여기 논두렁 우리 논두렁에는 아무것도 안 심지 않습니까? 여기는 논두렁에 녹두 맞죠? 예, 녹두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앞부분 400평이 있고 뒷부분 400평, 이 800평 주인이 자기 자제가 어디에 유학 가가지고 돈이 급하게 이제 필요하다고 다른 이 옆에 있는 땅값보다도 더 좀 싸게 이렇게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은 이 목사님 그 여동생이 계시는데 남편이 이제 해외 근로자로 이주 근로자로 나가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돈 보내주시고 이러면 이분들은 먼저 땅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쪽 앞쪽 땅을 살 계획이라고 하시고 그 우리 이곳 교회를 세울 이 부지는 다시 한번 엔터 쳐주면 사각점 이 송유사님이 있는 점과 저쪽에 있는 저분이랑 이쪽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이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예, 밖에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서 계셔가지고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 꼭지점 내 꼭지점 해서 이쪽에 400평 부지가 확보되면 여기에 이제 건물을 세우고 또 이 목사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면 터가 있고 건물이 세워지면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그들한테 복음도 전하면서 또 교육 활동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이 참 저희 마음에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은 네팔어 공식 네팔어가 아니고
부조거입니다. 부조. 이쪽 부조거. 그러니까 네팔에는 126개 부족이 있는데 네팔어도 공식적으로 쓰지만 부족들은 부족 언어를 쓴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 사다 부족은 사다 그 이 언어를 이렇게 쓰고 여기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우리 여기서 기도회를 잠깐 갖기 전에 우리 이조선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 이렇게 간증해 주신 게 감사한 게 이 서로즈 사다 목사님 아들과 딸이 있는데 큰 아들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 어렸을 때 좀 약 처방을 잘 못 받으셨는지 항생제를 그 좀 세게 썼는지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또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는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족이 최하층 그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스트 제도 하면 네 개 이렇게 계급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브라만 계급, 사제와 성직자 계급이고, 이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귀족이나 전사 계급이 있고, 바이샤 평민, 상인, 농부, 장인 이런 계급이 있고, 이 수드라 계급이 있는데 노동자와 하인인데 그런데 이 수드라 계급에서도 네 단계로 나눈다는 거죠. 그 네 단계 중에서 최하층이 이 불가촉 천민 이 달리트. 그러니까 이 사다족 사다라는 소르즈 사다라는 성 자체가 이 최하층 그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엄청 소외된 그 계층이 바로 이 계층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사모님이 오시는데 맨발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몇 명은 신발 신었지만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어렵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 있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는 뭐 기도하다가 그렇게 많이 울진 않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마음을 부어 주셔가지고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하시고 이 아이들 아이들한테도 먹을 것들 줬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많이 주고 싶은데 가져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한 게 받고 바로 막 먹고 막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기도회 하자니까 거기 아까 보셨던 시 구석에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날 이제 시라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틀어주시면 이렇게 찬양을 한 시간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특송도 하고 그 다음 권사님이 간증해 주시고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다음 그 넘겨주시면 그 교회 바로 옆에 이 흙집 교회가 있습니다. 이 흙집 교회를 단기 팀들이 와서 같이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흙 날르고 같이 비벼가지고 아주 기념비적인 교회여가지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맨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나겐드라 이제 목사님 그 시라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선교사님도 20여 년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단기팀으로도 또 오셔가지고 같이 봉사하시고 또 그 선교사역 하시면서 또 단기팀 같이 오면은 여기 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흙벽집을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예. 그게 이제 이후에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그렇게 콘크리트 건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포카라 마지막 일정에 이제 포카라라는 도시로 갔는데 여기가 네팔에서도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한 지역이더라고요. 여기로 가는 길도 8시간 걸렸습니다. 8시간. 그나마 이제 비포장도가 조금 적었는데 가면서 이제 풍경을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예, 이 2차선 왕복 그 2차선 도로인데 여기 옆에 이렇게 땅이 있지만 산길로 가면은 엄청 좁거든요. 그러면 앞에 차가 막히면은 이 차를 뛰어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의 고개 운전, 예, 엄청난 그 스릴이 있는 이제 그 스릴을 경험하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면 가다 보니까 이 소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이 소들도 신이에요, 신. 우리 예. 이게 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예, 이렇게 그 옆에 또 다음 보면은 이제 원숭이들이 이렇게 왜 원숭이들이 길가에 이렇게 많이 나왔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먹으려고 저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 네팔어로 찬양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서르주 사다 목사님이 또 찬양도 잘하시더라고요. 그 나겐드라 목사님이랑 두 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바로 넘겨주면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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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지만 즐겁게 예, 이렇게 이제 가서 포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목회자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RTN이라고 해서 이제 카투만두에 모 교회가 있고 그 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로 와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거든요.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현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담임 목회자들 연합을 해가지고 RTN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에 임원되는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서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 같이 기도도 하고 예. 네. 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회장님이신데 저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도 그렇고 네, 다 40대입니다. 40대 초반. 예. 그 다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는 게임도 아주 즐겁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팀 대표로 두 분이 나가시고 네, 네, 이렇게 이분들이 내륙 이게 네팔 자체가 내륙으로 다 둘러싸여져 가지고 물 보기가 그러니까 홍수나고 이럴 때는 볼 수 있지만 이게 고정된 그 물, 그 바다 같은 걸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거기 포카라 지역에 페와 호수라고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발 굴르는 여기서 호수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 이렇게 운전해주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16,000원이면은 되고 그냥 그 사람 없이 이거 자체만 빌리면은 3,000원인가 3만 원인가 계산이 이상하다. 여기 계산법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람 같이 있으면 더 싸. 그래가지고 이제 싸게 이렇게 두 대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돌았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물에서 이런 호수에서 이렇게 경험한다는 게 이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신 거 가지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 섬기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포카라에서 유명한 게 아침에 해가 뜰 때 저 멀리 안나푸르나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8,000봉 되는 그 산꼭대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호텔 수영장에 비치는 이 안나푸르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간 날은 그 다음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결국엔 못 보고 선교사님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이런 모습을 그래서 여기 사역자 중에 이거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 있었는데 못 봐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셨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다음 이제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네팔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게 됐고요. 뭐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마음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 여기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느낀 거는 이분들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진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가족처럼 형제처럼 저희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이분들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형제 좀 이렇게 낯설지 않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지역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함께 동역할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례 하늘교회가 어떻게 보면 빰바리 지역 그 교회는 정말 그 네팔에서도 최하층이고 소외된 그 지역인데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이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와 이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아낙 자손들, 자기보다 큰 성읍들, 뭐 도저히 넘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환경이어도 이 갈렙은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 또 약속, 그것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네팔 단기 선교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크진 않지만 뭐 우리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선교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을 또 영적인 유업을 그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선교와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열방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선교복을 너무 좀 오래 했는데 다음으로는 우리 이조순 집사님이 잠깐이 아니라 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오늘이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조순 집사님 오셔서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